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특별한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교회에 성탄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네, 성탄절 느낌이 훨씬 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딜 가도 이 일루미네이션 성탄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절기가 있거든요. 교회 절기로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야외 식당 봉사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 한 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팟 아시나요? 무선 이어폰? 그게 갑자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무선 이어폰인데 꽤 비쌉니다. 3만 원 이상 꽤 비싸고, 그리고 청년이 참 좋아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근데 그 청년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일어나서 어디 갔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잊어버린 그 마이팟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잘 쓰지도 않은 핸드폰 GPS 이 찾기 기능을 켜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 아이팟을 찾았는데,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나눠주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아니 예수님과 멀어진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라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 내가 불안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멘. 혹시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성탄절이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이 대강절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동경교회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100개 교회 설립과 1천만 영혼의 구원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희조 성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예배하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며 나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김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각자의 보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내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있는 각자의 보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 가운데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성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곁에 우리를 계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목농교교회 일본 땅에 정말 주님이 세우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교회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의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에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힘편에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하나님 목사님 리더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00개 교회와 100개 설립과 또 1천만 영혼 구원의 꿈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비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배하기 힘쓰며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힘쓰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매료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이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가 여기 싸운 이를 보내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번 땅에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예배까지 인도해 주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의 8복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축복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확인하면서 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만나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큰 은혜가 크고 감사해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향한 갈급함이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서로 긍휼히 여기다 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을 옆에 보게 될 때 그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과 분리하는 때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순간순간 더러운 것, 죄악된 곳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사는 우리 기인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나누었던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8가지 축복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 있는 삶의 결론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말씀부터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삶의 결론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롭게 한다는 것,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흔히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내세우던 평화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개념의 평화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평화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조국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평화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평화라고 하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의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 이것은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 평화, 조화, 안녕의 상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온전한 거예요. 뭐가 깨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6째 날 마지막 창조를 다 마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상태, 그야말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고 평화로웠던 이 세상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죄가 들어옴으로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아담은 자신을 찾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은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모습을 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자 곧 사람들과의 평화도 깨어지게 됩니다. 사실 선악과 먹고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 같은 부부가 없었습니다. 아주 사랑했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이들 사이에 원망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3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사랑 고백을 하던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가 주는 거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결과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저주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원래 완전한 상태, 보시기 심히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 완벽한 상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나 자연과의 관계에서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다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또한 자연환경에도 평화가 사라지고 지구온난화를 통해 폭염, 산불,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게 해주시는 평화는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뜻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처음 고백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과 완전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평화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볼까요?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보면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원어의 의미가 그것이 때문에 복수가 원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화평하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가장 쉽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잘 알고 쉽게 화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번 참을 게 있으면 11번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했는데 친척, 우리 아내 오빠 가족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또 가니까 또 반갑고 이런 게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습니다. 또 설이한테 사촌 언니들이 2명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2학년, 5학년 2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남의 집 아이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딸내미 둘이서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싸우는 거 싫어하고 남이 싸우는 것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참다 마지막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둘이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참지 못하고 둘 다 나쁜 말 하면 안 돼!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 애기 중에 한 명이 안 했어요! 라고 또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기는! 결국에는 울고 말았습니다. 옆에 계신 그 형님한테 참 죄송한 순간이 돼버렸는데 결국에 못 참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화내기 쉽고 평화를 깨트리기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평화를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재밌습니다. 은혜 받은 곳이고 하나님 선한 사람들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시죠? 웃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랑 다른 사람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평화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10번이 아니라 490번 그 이상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은 차별, 폭력, 갈등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인데요.
노방전도를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킹쇼 역 앞에 가서 같이 성가대 부탁드립니다. 가운도 입고 찬양도 하고 캐롤도 부르고 또 준비한 복음이 담겨있는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그냥 불 켜는 날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기조 성도,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축복받은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기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박해와 피로 쓰여진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나요?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순교자, 전도자들의 헌신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성경책 그 테두리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보혈이, 피가 묻어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았던,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종교 비자를 갖고 왔습니다. 종교 활동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그럴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사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은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냉대할 때,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결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 다 모두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복받은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함께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 생각 못했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감사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답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헌신하는 삶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은 자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명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오늘 말씀과 같은 화평케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박해받고 희생한 그러한 모습들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 고백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일 수 없고 가벼운 길일 수 없겠지만 그 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도 반드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복받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평케 하는 자, 나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희생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 하나님 도하여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내가 사랑으로 날 보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날 살게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는 말씀, 주님 진정한 우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삶의 목적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내 은혜로 내 결단을 할 수 없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내시는 내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길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박해받을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하며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썩어 하나님 아버지 볼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수만 열매 맺다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본 땅에 이 기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라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목에 일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바람의 상급이 크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곳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라바 주여 아버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오늘은 12월 성찬 주일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짓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대하는 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고 또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모 세 번 부르고 성찬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성찬 주일날 하나님의 성찬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와 지키신 살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 가서 그를 걸어가신 분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대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분은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도 없고 거룩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정말 화평케 하는 삶,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박해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은 원인,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하나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화평케 하는 삶, 정말 우리 위해 하나님 기쁘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된다였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문제입니까? 주여 나 아시오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야나야나나시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세일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평화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라바야야야야야야라시야라바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신 그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박해까지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권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받은 자답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한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단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감사히 하나님 박해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육신의 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도구로 복음 전하는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